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냥 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묵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나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그러진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장에 접어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제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또 그들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위선적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구도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뭐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오래된 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도덕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 죄를 폭로하시고 유대인의 그 위선에 대해서도 폭로하신 다음에 로마서 2장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민족이나 종교적인 어떤 연한이나 이런 것이 구원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무편파성,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연법과 양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심판의 근거가 나와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다. 구원의 근거는 어떤 인종적인 것이나 종교적 배경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심판은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심판에서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계시적 책임의 분량, 그러니까 이제 계시적 책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문화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가진 계시적 책임의 분량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차등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귀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책으로 이제 그 말한 것을 다 적어가지고 보여주는 거하고는 틀리죠. 기억이 남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 자, 먼저 이게 이제 나오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있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 말은 무법한 자, 사악한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율법 없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냥 죄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실제로 그대로예요. 율법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 본문에서는 구속사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이 말이 여기서는 도덕적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 모세의 성문화된 도덕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계시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이방인은 특별 계시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는 의미로 율법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예요? 율법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율법 아래 혹은 율법이 있고라는 말은 신해산 언약의 언약적 울타리 안에 성문화된 계시를 받아서 살아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시적 도덕법을 소유하고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영적 특권을 누렸으나 도리어 그 법 안에서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율법 자체에 의해 고발당한 자들이다. 율법 안에서 범죄하니까 율법이 그들을 고발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하죠. 네, 법이 드러나서
명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결과가 어떻단 말이죠? 범죄하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율법 없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율법이 없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적용된 망하고와 유대인에게 적용된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공평성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고 없고가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죠? 이 두 부류의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한 신적 진노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영적 죽음이자 미래적 형벌,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 있고 율법 없고 하는 것이 심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근데 공통점이 뭐죠? 범죄하는 것이죠. 율법 없이 범죄하고 율법 있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결과의 차이가 없었는데 상황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방인 속에 있는 이방인 속에도 율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시된, 명문화된 율법은 없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문화된 율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네. 성경은 신성한 계시에 명시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내면의 빛을 거스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문화된 율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같죠. 그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또 뭐라죠? 그 내면에 있는 율법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 사람들이 정죄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무엇 때문이죠? 아니,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죠. 율법에 저촉되니 범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나는 율법 못 받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교회 안 나오는 지금 사람들 있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가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규정하는 본질적인 도덕적 요구,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것을 완전히 준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과 또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도 못하는데, 명문의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마음의 율법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실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은 감정이나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지성 혹은 이해력을 말하기 때문에, 즉 이방인의 마음에는 정의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서와 의지는 완전히 타락해서 그들이 깨달은 도덕적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명문하는 율법을 보고 있죠, 그죠?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둘 똑같이 율법을 행할 뭐가 없다고요? 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상실한 상태다.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때문인데, 로마서 2장 32절에는, 3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것,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마음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양심이란 말도 나왔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그랬죠. 자, 이 문제에 또 하나 인지해야 할 것은 그 2장 15절에 나오는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중재자입니다. 일상 속에 인간이 늘 접하는 신적 법정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죄책감하면 우리 잘 죄책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그래서 이걸 이제 신적 법정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있어서 이거 잘못했는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의식은 뭐냐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한 막연한 의식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외적인 사람들의 평판 뒤에 숨은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죄악을 들춰내는 가장 두렵고 냉정한 고발자입니다. 뭐가요? 양심. 인간이 도덕적인 척 행동하며 타인을 판단할 때 그 판단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에게 동일한 도덕적 기준이 돼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진상을 알고 있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가차없이 정죄하도록 하는 사법적 부메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보십시다. 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14, 15절을 바탕으로 자연법 사상과 양심의 교리를 정립을 했는데, 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자연법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법.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양심의 책에 새겨진 공통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과 도덕법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사람들의 어디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마음.
마음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으로나 뭐 철학적으로나 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 마음은 우리의 지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좌소래요. 내 존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다가 뭘 심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한다. 제가 좀 산만하게 썼는데, 율법, 도덕법, 자연법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인격이 있는 마음의 좌소에 인격의 좌소에 뭘 심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자연법을 심어 놓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연법을 심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세계적인 공통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도덕성에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심은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 피조세계와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이성적으로 고찰하고 추론할 때 이 만물과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 앞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언젠가 그들 앞에 져야 할 책임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시 속에 양심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풍경을 보면 소름이 쫙 끼치는 이유는 신성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언젠가 그분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근대 사상가들에 의해 주장된 자연법이 인간의 자율성이나 사회적 계획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일단 개념을 잡으세요. 그러면 뭐가 있죠? 자연법이 있죠. 신자나 불신자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연법을 심어 놓으셨다. 그건 실제로는 율법과도 일치하고 도덕법과도 일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도덕법 연구하는 법학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면 자연법 얘기가 나와요. 자연법 사상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공통의 어떤 의미들이 있다, 공통의 개념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럼 양심은 뭐냐?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지성의 도덕적 빛입니다. 양심은 인간 의식 안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자리에서 나란히 자신을 바라보는 지성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뭐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있는데 우리 바깥에서 또 우리를 보는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가해요, 우리를.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우리가 옳은데 무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변론해주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적인 우리의 이제 지성과 별개의 우리 옆에서 또 다른 나의 지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심이에요, 양심. 자기를 이제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양심이다. 양심은 자신을 평가하고 옹호하며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독특한 이성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새겨놓으신 자연법을 기준으로 삼아 인간의 행위들을 평가합니다. 양심이 무엇에 따라 평가한다고요? 마음에 심어놓은 자연법을 따라서. 양심은 일종의 지식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이성이에요.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순수 이성은 뭘 추구하는 것이죠? 순수 이성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실천 이성은 선악간에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도덕성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순수의 실천 이성은 우리 자신의 무엇이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자, 헤르만 바빙크는 양심을 우리 인격의 법으로 정의하며 양심의 외침이 비록 희미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신적 음성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도덕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빙크는 양심 그 자체가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으로 완전한 규범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도덕적 타락과 문화적 환경 또 개인의 제약된 습관들은 주관적인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거의 죽은 양심처럼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관적이고 오염된 양심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무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 부단히 훈련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양심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대체로 도덕성을 갖고 있는데 양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부패한 양심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량한 양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까지 이걸 의식을 갖다 붙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많아. 그게 도덕적 동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양심은 도덕법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달리 말하면 성경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또 칼뱅 시대의 신학자인 이제 프란시스 트리텐이라고 하는 그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비록 인류가 타락하여 이 지식, 자연법이 극도로 오염되고 왜곡되었을지라도 그 잔재와 흔적이 여전히 치명적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리텐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무리 부패해도 그것이 인간 마음속에 죽지는 않는다. 작동하고 있다. 의식한다, 사람들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성문법에 대해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외적 율법을 우연적 추가로 간주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의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오직 율법 밑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를 붙잡도록 유도하기 위해 섭리적으로 더해진 장치다. 시내산이 주신 율법은 더해진 장치다. 기본적으로는 다 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자연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워질 수 없는 의식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모세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계시로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고 했어요. 그때 구약시대에 감당한 것이에요.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 그럼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구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성경이 각자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2장은 인간이 율법의 지식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방해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지적합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고대에서 책이 매우 희귀한 것이었으므로 회증은 주로 성막이나 회당에서 낭독되는 율법을 귀로 들음으로써 도덕적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회당에서 듣든지 성전에 가서 절기 때 듣든지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한 특권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는 회당도 없었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언약 백성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이 없었고 성전에 가는 것도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는 절기에 주어진 일시적인 일이었다. 포로기 전에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율법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유대인 가정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지침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자, 그래서 6장 4절이 아니고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얘기한 걸까요? 유대인 가장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율법 교육은 주로 부모, 특히 아버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구절들을 암기했어요. 읊조렸다는 말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리는 걸 말해요. 읊조렸다는 거. 우리 읊조리는 말이 요즘 이 번역 개혁된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묵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6월절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불렀던.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 둔 시각적 기억 장치를 이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문설주, 인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기억해야 된다. 매주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땅 곳곳에는 기념비와 세운 돌들이 있었어요. 기념석들이죠. 기념석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가르쳤냐면 성막과 성전에서 가르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가르쳤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어기에서 가르쳤어요. 성문어기란 말 아시죠, 여러분? 네. 성문어기에서는 장로들이 거기서 재판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문어기에 나와 앉아 있으면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율법도 가르치고 성경도 읽어주고 재판을 하면서 재판의 근거가 율법이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은 어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율법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자녀를 방종하게 내버려 두어서 언약을 파괴한 부모와 지도자들을 향해 매우 엄격한 책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 자식들은 아주 타락했어. 그래서 뭐 성전에 있는 재물들 빼먹기도 하고 부정한 일짓 해주기도 하고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 엘리 가문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함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내버려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사사기를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불신 세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잘하잖아요. 참 엄마들이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 얼마나 그 참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여건이 좀 어렵곤 하지만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율법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문 닫아요.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부모는 교회 나오는데 자식들은 교회 안 나와. 자식들은 이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들이 공부는 학원에 맡기고, 그쵸? 애들 교육은 주일학교에 맡겼는데, 그래가지고는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안 가르치면 엘리 자식들처럼 저주받게 돼요. 그런데 율법이 이제 제대로 전수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 율법을 행하는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런 열정은 쉽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듣고 소유했다는 언약적 특권을 근거로 구원을 당연시하는 심각한 교만에 빠졌어요. 유대인이니까 구원 받겠지. 근데 바울사도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의로운 자로 판명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 속해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의로운 자로 판명되는 것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따라서 율법주의적 구도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완전성을 완벽하게 행하여 입증해야 그게 이제 사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안 되면 의롭다함 못 받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서 본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 구원의 행위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서 구원 받아봐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영구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지만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러한 선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류 전체를 정죄의 심연으로 몰아넣기 위한 논리적 전략입니다. 그 정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뭘 구하게 될까요? 복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자, 온정주의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자, 맺은말로 바로 가겠습니다. 참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류가 처한 이 절망적인 유죄선언 앞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율법적 요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중은혜라는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죄인은요,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행한 그 어떤 도덕적 행위나 공로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롭다함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오직 믿음으로 전가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실은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동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위로 얻는 구원, 율법의 은은 현실적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은혜로서의 성화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에 근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단회적입니까? 다회적입니까? 예? 여러 번 있는 겁니까? 단 한 번 있는 겁니까?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결정적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성화의 결과를 보고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과 교제는 다회적이고 때로 끊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는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딱딱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요약하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도덕법 있죠? 도덕법, 자연법, 율법 같은 거라 그랬죠? 그게 모든 사람 안에 있죠? 그렇죠? 근데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율법의 제3용도라는 걸 얘기하죠.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수요일날 또 얘기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하게 반박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정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또 불신과 또 두려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